오늘 말씀 제목이 요한복음 따라가기 11번째 여인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실지라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따라가기라는 말을 적는 이유에는 내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성도들에게 쪽집게 같은 정답을 주려고 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쪽집게 과외, 쪽집게 학원을 다니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들이 되었냐? 우리가 질문해 보았던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따라가고 또 깊이 들어가 보고 그런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요한복음 따라가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어서 앞으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께서 선교했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분은 갈 때마다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회당이 아닌 루디아 집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셨지요.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늘 있었고 또 심지어 원정을 와서도 바울 사도의 말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디모데, 디도, 주위에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일체를 이루어서 팀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제 입장에서 당사자인들은 고난을 받겠지만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다음 주에는 좀 소프트한 말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 아닌 걸 좀 전합시다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그 핵심 내용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중첩해서 통찰력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훗날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을 해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옳은가? 중단하지 않았던 바울이 옳았던가? 누가 시대를 열었고 사람들을 일깨웠고 역사의 진보를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는 뒤돌아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말년에는 본인 자신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갔으면 나도 가야겠다. 그게 로마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행하다가 오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보다 앞섰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꼭 오늘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요즘은 바울 사도만큼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진실을 듣기보다는 분열된 집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말씀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런 레벨에 있습니다. 저도 그게 보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서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는가? 그 한 번이면 족한데 목회, 정책이 그렇게 가는 걸 보고 그걸 대항할 힘이 저에게는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까?
그렇다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다. 아무개를 살해하겠다며 공개적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추켜 세우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을 확산시키는 현실에서 설교자로서의 나의 위치는 과연 바울과 같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입니다. 1517년 독일, 유럽 여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나 교황이나 사제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벗어났고 독재를 넘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교만이 극에 달하고 악이 도처에 만연했던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비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저것은 악이다, 외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의 횃불을 들고 살아라 하는 사람들을 역사에 수없이 많이 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하나님처럼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자 유럽은 루터와 갈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앙을 찾아야겠다.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종교개혁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는 잘못이 없다. 교황청을 중심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 그 역사를 열어서 현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기독교는 동방정교의 로마 가톨릭, 개신교라고 하는 거대한 세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톨릭 내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 했을 때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찰의 길과 자성의 길을 걸어갔던 단체가 생겼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회라고 하는 남성들로만 구성된 가톨릭 내에서 가장 큰 수도 단체일 겁니다. 그게 그때 탄생을 한 겁니다. 400년 전에. 그걸 만든 이가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의 목표를 갖습니다. 청빈, 순결, 순명. 청빈, 순결, 순명. 절대 순종에 기초했기 때문에 예수에는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 많은 선교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예수의 활동을 그린 영화 미션이 1980년도에 상영이 되었는데 제가 잠깐 보여준 영화가 그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성찰하고 반성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저들의 지적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했던 사람이 로욜라였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야망이 강했는가 하면 꿈이 뭐였냐? 전쟁에서 적을 무찔러서 왕이 오 전사여 그대가 우리나라를 구했구나. 내 딸을 주마. 그래서 공주를 얻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가 전쟁에 살면 남성들은 그런 거 해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남성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니 한 두 사람쯤은 20대라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염윤환 장모님도 그러지 않을까. 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1521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나오고 4년입니다. 전쟁할 때.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옳으냐? 아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 우리가 내란을 했느냐? 전쟁이 붙은 참혹한 전쟁. 프랑스의 보탄을 맞고 이 로욜라 선생님이 큰 부상을 입고 후속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주는데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무료하니까 위인전을 읽기를 그때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전기를 읽다가 이 사람이 큰 충격, 성경을 읽는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모든 야망과 욕망과 부를 던져버리고 성 프란시스처럼 1차적으로 귀족이라는 표시를 하는 옷이라든가 이 모든 걸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걸망을 짊어지고 부모님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한다는 것은 얻어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의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먹는 걸 내게도 먹는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46살에 목사가 됩니다.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들 6명과 함께 우리가 청빙과 순종과 순결과 순명 목숨을 바쳐서 말하면 그대로 듣자 하는 제수이치라고 하는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원에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 제수이시라고 하는 예수의 단체를 만들자마자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1호 선교사로 갈 사람, 자원할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이 기숙사에서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 친구가 다 생략을 하고요. 배를 타고, 그때는 배는 이 발동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에 따라 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죽을 수도 있고 안 불면 바다에 머물 수도 있는데 그걸 타고 일본까지 와서 우리가 작년에 갔던 규슈, 가고시마 거기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27개월을 머물면서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라가 혼란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일생을 마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자비에르, 로열라와 같이 신학교에서 먹고 마시면서 친구였는데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승으로 삼고 가보지 않는 땅,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동방 일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 성도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다 무너지고 2차 대전 때 무너지고 저건 2차 대전 이후에 지었던 겁니다. 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를 갔는데 400년 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로막은 배척의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걸 행할 수도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가 거기에 이방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사마리아는 가서는 안 되는 짐승 땅이 되었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년 동안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아수르 사람을 이주시켜서 같이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0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정죄를 한 당사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조상들을 두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런 죄악을 감춘 채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면서 경계를 그어놓고 사마리아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수많은 금기 속에서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가셔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너가 나를 잘 택하였구나.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실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설교의 시간이 반이 지나가서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가장 낮은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철조망 없는 그 문화의 경계선 속에서 그 내부에서도 배제받고 소외당하며 살아갔던 그 가장 가난한 사람, 가난한 여인에게 여인아, 예수님이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여, 광장의 종교를 만드는 그런 부패한 성도들이여, 내가 주는 의의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의의 생수를 마시라. 이 메시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대단한 통찰과 지성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여성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소리는 크게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들이 민들레 교회 여성 성도인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여자는 못나고 천하고 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3장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니고데모의 엘리트의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60년, 5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크게 나, 민들레 나온 여자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님도 이 여인의 놀라운 지혜와 살아가는 어떤 깊은 숭고함을 추구하는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뭐 빵 먹어라, 말씀 먹어라 그렇습니까? 통해야 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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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통해야 되지요. 통해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좀 미안해요. 폴딱 가버렸어요. 여인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여인이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꺼내놓네요,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가 비밀을 말하는데 제가 글자 설명을 안 해요.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설명 가지고 주석 가지고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안에 캐릭터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대낮에 홀로 선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도 없는데 남들에게 소문이 나고 루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여인이 깊다는 의미예요. 보통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민들레 교회 여성들은 보니까 밥도 잘해, 기도도 잘해, 뭐도 잘해. 보통 대화를 나누면 지식의 충만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따라 아멘. 남성들은요,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여성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가끔 가다 큰 소리 치고 싸움을 해서 그러지. 자, 아니,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삶의 갈망, 갈증,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주는 생수를 너는 마시고 있느니라. 생수를 마실지라 너는 생수의 샘물을 발견한 자이다. 너 일생에 30년, 50년, 때로는 20년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는 영원한 생명수, 그걸 너는 만났느니라. 예수님이 보따리를 풀어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대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떠보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옳다. 전에는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자기 비밀, 프라이버시를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드러내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기 프라이버시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예.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창녀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난세에 험난했을 때에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노비로 전락되거나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환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처세를 해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삶은 소중한 거야. 삶은 너 단독자만으로서도 소중한 거야. 어떤 사람도 너의 생명의 소중함을 해칠 수 없어. 너가 무수한 고난을 받고 남자들에게 질척거렸을지라도 너의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생명 철학, 생명 신학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생명 신학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극한에 처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지만은 그 한 줄기 어둠을 벗기는 그 촛불처럼 말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왜 죄 없이 그렇게 부모의 손에 죽어야 합니까? 지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은 못 이긴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인의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였습니다. 아, 내 주위의 모든 것은 다 헛개비이구나. 내가 이 남자를 의지하는 것, 지금 있는 남편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건 윤리적인 것이고 진짜 구원은, 진짜의 은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속에서 예수님 주위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남편, 지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너 남편 내 치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를 소유물로.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큰 탈이야.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사람을 잘 안 챙겨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다 되지 마십시오. 될 사람만 되십시오. 이 여인이 또 하나는 남편 5이 있었다. 나쁜 사람일까? 그 험한 세상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여성성을 거의 간직한 거야. 알 사람은 알도다.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짓밟았던 여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일전쟁 때 60만이 끌려갔는데 동네마다 딸도 훔쳐가고 심지어 각 결혼한 사람도 훔쳐간 거 왜? 관리가 와서 뺏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청나라도 다 망했지요. 그런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그런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장녀라고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희망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생명의 소망이 갈망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아 너가 옳다. 너가 옳다. 왜 남편에게 잘못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왔길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한 사람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진리로 나왔을 때 그들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용산에서 평생을 부모 없이 어렸을 때 집 떠나 그 자식 가정을 위해서 몸을 팔고 살아갔던 사람을 일생 동안 마리아 집을 지어놓고 그들을 섬기면서 위로하면서 예배드리며 살아간 수녀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여인아, 너야말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여인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인아, 너야말로 내가 찾는 사람이구나. 이 메시지 속에는 초대교회가 이걸 간직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존여비, 여성은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여성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초대교회 엘리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무슨 어떤 단체에 여성이 못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큰 그냥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시카고 필하모니, 여인들이 바이올린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여자하고 같이 연주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80년대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인들이 살아왔던 그 고통과 눈물을 2000년 전에 예수는 보아줬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장모님 세운다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해줘. 여자들이 다 그렇다고 정당한 건 아니에요. 자,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 주입돼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에 대한 예배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열된 거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 그리심산의 사람들이 정통시대, 이 왕정이라든가 나라가 망하느라든가 이런 난세를 거치면서 무엇이 참된 정통이냐? 모세가 준 오경만이 참된 성경이다. 강한 그런 전통을 이어온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런 분열의 시대, 쪽박난 시대, 경계선을 만들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혼란을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서 여인이 갈망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중요하고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왔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면 예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에서 변화서 주일이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과연 진정과 신령한 마음인가? 뭘 준비했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해 왔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가? 도전받는 거지요.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생략을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전한 특별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말입니다. 동네에 들어갔어요. 주님을 바로 내가 그니라. 여인아, 너가 찾는 메시아 바로 그가 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여기서 오픈해 준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라도 동네에 들어가는, 동네에게서 이 여인으로 말하면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갈망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야말로 분열의 시대에 쪼개지게 두 쪽 나눠내고 너가 죽이냐 내가 죽이냐, 두 쪽 나눠한 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이 두 쪽 나눠이 아니죠. 법을 어기는 세력하고 법을 지키겠다는 세력이지, 이게 무슨 진보와 또 뭐요, 고수볼통이 아니지요. 자꾸 둘로 나누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는 것과 법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이냐. 그렇게 만들어 놓을 때 무엇이 옳습니까? 이 여인이 질문하요. 시대를 통찰하는 이 여인,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네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내려놓고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더 머물러 주십시오.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 여인은 좀 요즘 말로 히어로가 된 겁니다. 우리 민들레교회 여성들, 남성들은 다 히어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올려드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꼭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특별 메시지가 있어요. 간단히 끝낼게요. 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지 않은 이 여인의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침묵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뭘까요? 이 여인을 끌고 온 너의 행위들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이 집사님이 술 먹고요, 노름하고 담배 피우고 뭐하고 11조를 다 도박에 써버렸습니다. 이제 박 집사가 임사를 데려왔다 그럽시다. 당신의 그 11조를 그렇게 한 게 나쁘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끌고 온 당신이 그걸 끌고 온 게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게 관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멩이 던질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은 여성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억압받고 인간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눈물의 사람을 살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은 다 알아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조금 더 그리워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그러는데 그것도 알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고생한 거. 고생하다가 제주도도 한 번 못 가시고 세상 떠난 거 아십니까?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격자라면 나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은 오늘 말로 페미니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다 정당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법의 판사 9분입니다. 그중에 3분의 1 여성입니다. 여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이 5명 되고 남성이 5명 된다. 그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지금까지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해서 여성이 7명이 되고 남성이 2명이 될 시대도 옳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냐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왜 여성이 3명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느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성들이 당하는 아픔을 이해해주고 법으로 보호해주라고 하는 그런 민주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일이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요, 내가 그 사람을 살해하겠다, 이 말이 옳습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길로 가는 게 옳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오는데 세이브 코리아라고 손현보라고 하는 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그 홍보물을 나한테 누가 보냈어.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 야, 우리 권사님이 내 설교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러다 내가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 거기 참석하셨어요? 무슨 저 마산 어디 무슨 역에서 한대. 그렇게 문자를 보니까 이제 한 시간 흘러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거. 우리 권사님이 뭐 거기 가든 안 가든 개인의 다 판단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물론 내 주장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 사회적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로 갈까 했는데 권사님이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그랬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1시간이 지나서. 권사님, 그 손현보라는 사람은 건강한 교회 목사들이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신측 교회에서도 손현보는 지금 교회를 이용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권사님도 잘 이해하시겠죠. 내일 예배에서 기쁘게 뵈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보험 들으세요 이렇게 또 문자가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동명이인이었어요. 제 설교 속에 역사를 평가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따라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이 왜 그때 당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핵심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야 하다가 핍박을 받았을까. 중세 때 모두가 다 옳대. 다 옳대 오라. 교황이 오라. 교황이 다 오라. 사제들이 다 오라. 거짓말해도 다 오라. 그런 것은 거짓입니다라고 하는 루터나 종교개혁이 옳았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서 텔레비의 얼굴 다 알려진 목사들 감히 나와가지고 법을 파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역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통찰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동대우는 아니더라도 묵상하면서 선한 길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 이 나라가 법 위에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는 게 옳을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열망을 품고 너도 한 인간이구나. 너도 한 하나님을 찾는 가련한 인생이구나. 인간의 모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지. 여인아, 내가 주는 생수를 너는 마시고 있는 거야. 내가 바로 그니라. 너가 찾는 거니라. 그게 옳은가? 예수님 왜 저 여인을 만납니까? 왜 사마리아 땅을 가야 합니까? 그게 옳은가?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설교라고 또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